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왕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기를 My God, my Lord, my King.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의 권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신앙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길, Life Way입니다. 여기서 플린트로 가게 되면은 I-75 노을수 쪽으로 가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큰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초상화 밑에 무슨 글이 써 있는지를 잘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거기 뭐라 그래요? Are you on the right road? 당신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다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인생길에서요, 분명히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른 길이 무엇이에요? 바른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당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고 이 구원론에서 인간론, 죄론, 천국론, 말세론까지 나옵니다. 오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처음 온 분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전에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얼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을 주지 않아서 실망해서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구원을 그 당시 엽전 9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이 영어로 to sav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Are you saved?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Yes, I have saved in the bank.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얼마나 은행에 세이브, 저금을 했느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하여 모르고 도덕적으로, 사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구원은 저절로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외양간에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소가 되는 것이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했지요.
성가대원 집사님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죠. 정말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데 그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저절로 교회의 모든 의식에 익숙하게 되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점잖은 신자로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평생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일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으며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신자가 되어야지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출석 교인들, 소위 church goers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본래 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생물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생물학적인 존재인 육이 있고 정신적인 혼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영을 가지고, 이 스피릿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영을 가진 이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침팬지의 유전자인 단백질과 DNA가 99% 거의 같습니다. 사람과 침팬지는 생물학적으로 거의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며 예술이며 철학이며 과학이며 기술 등의 문명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침팬지는 고작 본능적인 생각과 행동뿐이지 과학적인 아이디어나 창조력이 없습니다. 왜요? 침팬지는 이 정신, 혼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이 혼과 이 영, 스피릿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영, 스피릿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 있는 생명이라 이 말이죠. 사람은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 스피릿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이 육신의 집안에, 지금 여러분의 이 집이 육신의 집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어요. 그 영혼이 눈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바로 평생에 쓰던 육신의 집에서 그 나라는 그 영혼이 그 떠나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원래 원어적인 죽음의 의미, 분리, separation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말씀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예수님의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났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전폭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성품을 가진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담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불순종했죠. 계명을 불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 영은 있는데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죽은 영이 됐다 이 말이죠. 자동차 배터리는 있는데 배터리가 있기는 있는데 배터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영보다는 육으로 사는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예쁜 아기가 죄의 성품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평생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참선과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그 해변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수영을 해가지고 아시아까지 가려고 시도를 해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원래 죄라는 그 의미가 신약의 하마르티아 이 말은 관역을 썼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 불법, 불선, 불의를 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요. 불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히 행해야 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는 불의한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종합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무슨 죽음과 같이 죽어서 없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요. 사람의 영혼 불멸합니다. 죄인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가 불신자의 이 죽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얼굴이 이그러지고 온몸이 몸부림치는 그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시커먼 악령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땅속에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죽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옥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의 모든 속박과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사망에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사망에서 죄값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 인간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3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성경 구절이만요.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테마예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물 주시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도 안 받을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영생은 내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영생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천국의 보증 숙배요, 천국 비자이므로 영생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느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도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박대선, 문선명이 자기가 색한 예수고 감람나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됐다 이 말이죠. 다리가.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항상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생각하는데 그 다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대속의 죽음,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증명이 된 거예요. 요사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신천지가 대단합니다. 신천지.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 같은 참 목자래요. 자기만이 예수 같은 참 목자라. 그런데 그 이만희도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라고 속여도 죽으면 그게 끝장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회개는 단지 잘못했다는 뉘우침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샤브,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컨버전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죄를 자백을 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채식 훈련에서 앞으로 갓 하면 착착착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갓 하면 착 돌아가지고 뒤로 가는 것이죠.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말로나 머리로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홍합 조개가 그냥 바다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리 뛰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그걸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믿습니다 하고 앉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믿는다 그러고 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내 온몸을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자아가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생을 맡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구원은 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 고백을 하시는 분, 구원을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을 확실하게 들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이에요.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세 분이 손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헬만에세에 문두리는 예수에서 그 문은 오랫동안 잠겨있는 문입니다. 문 앞에 자풀이 나고 거미줄이 있습니다. 또한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문은 반드시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